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세상은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 하나만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하지요. 누가? 인간들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면서 뭐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 그래서 재앙들이, 재난들이, 천재지변이,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지게 되는 거지요. 안타까운 건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유행가 가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모른다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그 삶의 틀이 결코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하나님 다스리셔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뭘까요? 세상 사람과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로 사람과 자연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만물, 그냥 세상 사회에 쓰는 용어로 자연. 이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연, 이것이 기준이에요. 거기로부터 거기에 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우연히 나오고 가는 것도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 세상은 그렇죠. 내가 왔다 내가 그냥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단군신에 나오는 홍익인간의 그런 이념처럼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살아간다. 우리끼리 잘 살자. 이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 믿는 자들 중에도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과 만물이 기준이 아니라 자연, 만물, 사람과 자연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들어진 것을 통해 기준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분이 기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 만물과 사람은 하나님이 아주 기쁘신 뜻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좋았더라. 나중엔 사람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러므로 세상 만사는 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았더라면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나 믿음 생활해, 나 신앙 생활해, 나 주일에 교회 가, 예배드리러 가, 저거 이 정도면 내 뜻대로 살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야 라는 말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각 자기 것이에요. 맞습니다. 내 건 내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 것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깨끗하고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을 받아 마귀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겠다? 우리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인 대접은 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르며 사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죄성과 쓴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기 뜻을 내세우며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즉 이 두 자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건데요, 교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통치를 해서 아주 부유하게 되고 또 군대도 많아지고 무려 127도 하면 우리 지금 현대에서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8도잖아요. 그럼 이 8도 곱하기 한번 127도 나누어 해보세요. 몇 배나 되는지. 미국 66개 줍니다. 127도라 하면 지금 개념으로 봐도 어마어마한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장에 보면 평안히 마음에 내가 참 나라를 잘 다스려서 이게 부국강성, 이제 구국강병 되어서 이제는 좀 평안히 쉬어되었구나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침상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이 보는 거예요. 자, 꿈과 환상은 뭐가 다르다고 했습니까? 자면서. 근데 환상은 자지 않고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서 마치 영화를 보듯 바라보는 거죠. 환상이 보이는데 나무 하나 큰 나무가 있는데 그 큰 나무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정말로 거의 자랄 정도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가 점점 난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달 정도로 컸는데 그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크게 열매가 맺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고 그 아래서 사람들이 쉬고 그리고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가져다가 먹을 걸 삼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아무튼 그 나무가 점점 해서 하늘 꼭대기에 닿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그 나무의 가지에 잎사귀에 열매에 새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무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환상의 화면이 바뀌면서 두 번째의 환상이 또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상황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 어렵죠. 하나님의 사자들, 거룩한 자들이.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들이 소리질러 말합니다. 이 나무를 싹 베버리고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도 털어버리고 새들도 다 쫓아내고 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싹 다 베어버리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될 것이다. 나무가 베어졌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루터기도 마찬가지고 또 그 마음은 이게 중요해요. 마음이 나무가 뭐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뭔가 상징적인 건 맞잖아요. 나무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년을 그렇게 저 쓰러진 나무가 이스라엘에 젖고 당하는 것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는 거룩한 분들의 명령이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나라를 주시며 하나님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치운다는 겁니다. 그가 원하시면 가장 천한 자도 왕에 앉히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보고 이게 도대체 뭔 꿈이지? 이게 뭔 환상이지? 참 이거 기괴하네. 참 이거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온날의 모든 밥사들, 술사들 다 부르는데 그들은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내가 침상에서 눈을 멀게 뜨고 꿈꾸듯이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지 내가 알 수가 없다. 다니엘이 듣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내가 지금 아뢰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공의를 행하고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의 잘못을 사하십시오.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은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알아야 하고 또 공의를 행하여 억울하게 죄인 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혹시 장구하게 더 오래도록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대답만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 주가라고 했니? 아, 그렇구나. 예. 그거 싹 까먹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 경고를 환상으로 보여줬지만 그는 다니엘의 그 믿음도 믿고 그가 믿는 그 신도 믿는 것 같았으나 이런 해석을 해주자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잊어먹어 버렸어요. 이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짐승의 모습. 다시 말하면 정신적 질병을 앓았다는 건데요. 광병입니다. 광병. 미쳤다는 거죠. 한마디로. 짐승처럼 그냥 그 마음이 변해서 사람 같지 않냐고 짐승. 자기가 지금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짐승이야. 나는 소야. 그러니까 난 가서 풀을 먹어야 돼. 그랬다는 겁니다. 현대의학 용어로는요, 정신질환 중에 하나로서 조현병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것은 병원에서 그 질병 분류 코드로는 F20이라고 하죠.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요즘 많이 인격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즘 지금 극장에서 현재 상영하는 것도 F20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냥 쉬운 말로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짐승이 된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을 수 있어서 쫓겨난 거죠. 바로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에 이스라졌고 머리털이 독수털과 같이 손톱 발톱도 다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처럼 들짐승과 함께 타잔처럼 그렇게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왕의 자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늘 깨닫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그렇습니다. 이 7년의 세월은 숫자적으로는 7이지만 그가 깨달을 때까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생각하거나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모든 성취를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하는 태도와 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계획을 하고 내 계획도 착착착착 다 이루어졌어. 내가 참 생각을 잘했지. 내가 역시 잘한 거야. 내가 누구누구와 함께 내가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성취해서 죽을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뤘어. 자기가. 그게 교만이죠. 다른 게 교만이라 그게 교만이요. 예? 느부갓네살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쥐가 그렇게 부국강병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환상으로 보여줬는데 그것도 재차 또 몰라서 다니엘에게,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다니엘에게 물어봐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주는데도 안 듣는 놈은 안 들어. 고생을 해봐야 알아. 안 들어. 그러므로 교만이란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석한 두뇌와 노력으로 성공하여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바로 교만인 겁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게 아주 쉽게 우리가 밥을 먹어요. 그죠? 좋은 양식 재료를 가지고 밥을 해 먹고 보약도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똑같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똑같은 음식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어쩜 이렇게 얼굴이 좋고 건강해 보여? 나 이게 아침마다 말이야 운동하지, 뭐 좋은 것도 다른 거 먹고 또 우리 또 집사님 음식을 참 굉장히 잘 맛있게 건강해. 내가 요즘 이렇게 참 건강해. 나 관리 무지무지 하거든. 그게 한쪽 사람은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야. 내가 음식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아침마다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너가 또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좋은 것을 먹고 운동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 거야. 뭐가 될까요? 한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 분명히 진실로 그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럼 겸손이죠. 똑같은 일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 하나님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과 쥐가 잘나서 지가 잘한 것과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바꿔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뭔가 형통하고 여러분이 계속 성공적이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는 굉장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후에 돌아온 이 느부갓네살은 완전 변화된 모습이요, 완전 변화된 정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상태가 아니라 아주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바벨론 이 왕이 무슨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나님의 권세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총명,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러죠. 내가 총명이 다시 내게 돌아왔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이 나라는 대대일 것이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건 일반인들은 하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믿음만이,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자만이.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 가운데서 말할 줄 아는 건 믿음 없이는 죽어도 입이 떨어지들 안 해요. 안 벌어져. 안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확신이 있어야 한다. 확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의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없는 것 같게 하시는 분은 쳐다보지 않고 그 없어질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게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해. 그걸 없애는 하나님은 살 생각질 안 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 보고 당신은 무엇을 하는 분이요? 당신 너는 누구냐? 하나님 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백성들 앞에 하는 소리예요. 지금 가운데가 느부갓네살 자기가 당한 일을 회고하면서 쓴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받은 증거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7년의 짐승과 같은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세상을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교만을 깨닫게 되었죠. 바로 회개를 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신다. 그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교만하면 낮추신대요. 여러분, 우리도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저도 교만하다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고생해요. 고생해요. 인생이 고생 아니에요. 고생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짐승처럼 7년 살고 난 후에 자기가 교만한 것을 진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믿음의 밑거름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없어요.
회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과 통치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쓰여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현대 문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현대의 흐름에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두뇌와 힘과 능력만 있으면 세상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나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력 지배자들이지만 그들을 마음대로 그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고 옮기시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땅의 통치자들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더 자부심을 가져야죠. 왕이면 뭐, 대통령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운 물건이든 이쁜 물건이든 세우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언제였습니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원해서 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하여 왕좌도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과의 왕통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바로 왕좌를 물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았고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을 때 바벨론의 부국강병이 자신이 통치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깨달았더라면, 정말 그 환상을 보고 해석을 듣고 설명을 듣고 깨달았더라면 짐승처럼 7년간 고생은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깨달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여러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5년 뒤, 10년 뒤에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고 부유하게 되면, 그리고 성공적인 삶이 되었을 때 그 과정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마음에서 진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푸르던 나무잎들이 오색 찬란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 세상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걸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대로 된 성공과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무엇에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참 성공과 참 부유함을 대대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